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바로 분리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것들, 또 문화와 그 관습으로부터 분리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1절과 52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또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깨트리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생물이 목적으로 올 때는 죽이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리고 무생물이 목적으로 올 때는 멸망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깨트리다라고 번역하면서 부수고 무너뜨린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체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거짓된 신앙의 뿌리가 완전하게 잘려져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뽑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100개, 1000개의 우상과 산당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00개의 전부를 다 없애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들을 없애되 이 석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인들이 갖고 있던 우상 숭배에 대해 어떤 배려나 용납도 허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실된 믿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마치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한다거나 또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세워놓고 숭배할 대상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숭배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도 다 우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 범위가 광범위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까지도 우상 숭배라고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 또 배우자, 자녀, 재산, 쾌락, 사업, 출세를 위한 좋은 인맥, 또 좋은 학교, 학위, 직장 등등 이런 우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에 존재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더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생명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뿌리를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과 그 관습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영원한 기업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세상에 우리의 두 발을 다 걸쳐놓은 상태라면 오히려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괴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들 때문에 혹시 힘들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더 풍족한 삶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인생과 또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우리가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가시처럼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100세 시다라고 하죠.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만을 보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것에 종이 된 채로 10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 부의 축적만을 보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만 매달리다 100년의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다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하면 거기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가족을 위해서 또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마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목적이 그저 은퇴 후에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면 거기서 끝인 100년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망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과정이 또 그 열심이 나에게 눈에 가시가 되어도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도 그 정도 희생은 해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참으면서 세상의 것을 여전히 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발을 걸쳐 놓았으니까 괜찮겠지라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괴로움을 견디다 거기서 끝나는 인생으로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6절에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문제는 꼭 순종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 어느 정도까지만 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보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눈에 참을 수 없는 큰 괴로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불순종이 처음에는 가시와 같은 불편함일 수 있지만 최후에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완전한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일에 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면 굉장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지실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100%의 순종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단 1%만이라도 틀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그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살 것을, 길이 살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